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65면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선택하였더라면 지금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고 또 후회입니다. 본문에서 마르다는 죽은 오라버니의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직전 일부터 간단히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꺼렸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당장 신성모독이라고 펄쩍 뛰었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급히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베다니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서둘러 와주시라 이렇게 부탁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신가 보니까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대꾸하시고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도 이틀이나 더 유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할 급할 일이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틀이나 더 머물러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꾸물거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고 또 베다니로 가려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이후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흘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이제 서둘러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둘째가 나올 때가 다 되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첫째를 일주일 정도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제 첫째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수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영상 통화를 이렇게 시도하시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보면 애가 너무나 밝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거예요.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면서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데도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하면서 다른 데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와 떨어져 지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좀 섭섭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어머니가 이제 첫째를 데리고 잠깐 올라오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첫째가 엄마를 보더니요,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다시 내려 보냈어야 됐는데요.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 어리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던 거고 그래서 애써서 참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내내 슬퍼하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요 그분들과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앞에서는 이 감정이 북받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 쏟아집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분을 보면 그냥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나름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듯 했는데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손 붙들고 혹은 안고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예수님께 매달려 오열하듯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탓하였다기보다는요 그만큼 상심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막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3절에서는요 베다니로부터 온 사람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게다가 나사로가 제자들과도 친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시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로는 그냥 어쩌다 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친해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동생 마르다가 또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등을 지금껏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고 또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많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분명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을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왔습니다. 소식을 언제 전하였는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 마르다에게 잘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 오지 않은 섭섭함을 또 애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탓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신 어떤 기도 제목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것으로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분명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때가 있었다면 이런 마르다를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아쉽고 또 섭섭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에게도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대꾸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게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냥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토라,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경에 부활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죽고 나면 우리가 자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듯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악인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 특별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날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마지막 날의 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나잖아. 그래서 마르다가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기쁜 곳이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멀고 아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은 혹은 몇 달은 몇 년은 기뻐하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는데 집 없이 땅 없이 냉장고 없이 사는 날이 길어지면서는요, 예전만큼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겪는 갈등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하면서 변덕을 부립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가 멀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배불리 먹을 것은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광야는요, 너무 힘들고 그곳에서의 하루는 마치 천년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 일부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까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면 그만인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견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참고 또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십자가를 참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잡아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열차가 지연될 때가 있잖아요. 뭐 5분 지연 혹은 10분 지연, 뭐 1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지연돼서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시간만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면 그게 5분입니다. 뭐 1시간입니다. 2시간입니다. 그것만 분명히 나타난다면 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다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한없이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그때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신방하고 나면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만큼 연세가 되시면 다 아프시잖아요. 성도님들의 표현대로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불편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산다는 것은요, 그 아픔을 참고 버티는 일입니다. 견디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앞에서 말한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지만 집 없고 땅 없고 냉장고 없는 삶을 살면서 그 기쁨을 잊은 듯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지만 지금은 광야이고 또 견뎌야만 합니다. 열차가 지연되고 지연되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쳤고 기다리지만 기대와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뭐 감기에 걸렸다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화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다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젊음을 되찾게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혹 마르다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천국에서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애통하고 곡하고 아픕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단순히 마지막 날 부활 때 있을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미래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과 생명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다 말씀드렸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고 한낱 마지막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맛보고 또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언제 그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인이고 또 우리의 범죄로서 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로 죽을 예정이 아니라 죄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을 예정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죽음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생명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과 생명을 막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인가? 단순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해서인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천국인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만 천국인 줄 알았죠. 근데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가 다름 아니라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자꾸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광야에서 진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의 기쁨과 평안,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과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자 합니다. 과거를 탓하고 혹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향수에 젖은 채 머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고개를 돌려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미래가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 당장 우리의 삶으로 훅 들이닥치고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과 신앙의 도전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버텨보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여전히 광야에 있고 또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몸은 약해지고 병에 걸렸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을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물음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친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훅 들이닥치고 훅 치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을 말하며 후회와 절망 속에 있던 마르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오늘을 살며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막연하게 여긴 채 다만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